오늘은 기미 3.1 운동을 시작한 지 제7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나성영락교회가 이 나성에 초석을 놓은 지 19째 도를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먼저 지난 19년 동안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큰 축복과 성장을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지난 19년 동안 이 재단을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물심양면으로 충성 봉사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19째 도를 맞이하면서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가을에 열매가 맺기까지에는 농부의 수고도 있지만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성장도 꼭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안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 적에 빠지기 쉬운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기 쉬운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는 안일주의에 빠지기 쉬운 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를 적절히 PR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이가 현대는 PR 시대인데 PR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것이 PR이다 그런 말에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성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데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의 사명과 책임을 저버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사를 통해 보면은 촛대를 옮기시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더 많이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어긋나지 않는 사명과 책임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거기에 관련시켜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요청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은 모세의 나이가 80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없다 핑계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3년 전에 3.1 운동 때 한국교회와 한국 크리스찬들이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과 잘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점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가게 하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몇 가지 교훈과 진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씀 속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 동참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운동에서 보여준 교회와 크리스찬의 모습도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고 그 고난과 아픔을 나의 아픔과 고난으로 동일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탈무드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하고 어떤 교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때 랍비가 스승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쪽 머리에 찬물이나 뜨거운 물을 끼얹어 봤을 적에 뜨겁거나 찬 것을 느끼면은 한 몸이고 차거나 뜨겁지 한 것을 못 느끼면은 두 사람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말해줍니까? 이 집사님이 고통당할 적에 김 집사님이 같은 고통을 당하면은 한 몸 한 지체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고통을 당할 적에 김 집사님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소하다고 느껴지면은 그것은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과 국가와 우리 교포사회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이 나의 아픔과 고난으로 느껴질 적에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와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룬 삶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인구는 2천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그중에 30만에 불과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하면 1.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간 사람들은 5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 당시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민족이 당하는 순환과 고난의 역사에 동참했고 그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나의 아픔으로 짊어지고 함께 씨름하고 고통하고 고뇌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백성을 보내게 하라 하는 말씀 속에는 억눌린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려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생명을 건 예언자적 책임과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운동 때 우리 교회와 선조 크리스찬들이 보여주신 모습도 바로 그것입니다. 일제는 우리의 주권과 국토만 장악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착취했고 식민화해 갔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문화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우리 한국인의 윤리성과 한국인의 정신과 한국인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그들은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술, 담배를 권장하고 도박도 격리하고 심지어는 공창제도를 두어서 한국인들을 부패시키고 타락해 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관심을 그런 곳으로 기울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일본 사람들의 행위와 또 무너지고 무뎌지고 또 잃어가는 한국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이 도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하나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하고 책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신대 사건이 다시 큰 이슈로 등장했습니다마는 그 일본이 마지막 40년대 들어서면서 2차 대전에 패배를 하려고 하니까 최후의 발악으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한국에서 13살, 14살, 15살 젊은 국민학교
어린 처녀들을 데리다가 위안부로 쓰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20만 명의 젊은 소녀들을 천황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참 천황폐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이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물론 처음에는 취직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군대로 끌고 간 것입니다. 최근 기록에 의하면은 그동안은 그저 민간 회사가 그 일을 했다고 회피했고 군대나 일본 정부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문서적으로 천황폐가, 천황이 명령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들통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저 뭐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국가적인 보상은 할 수 없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고려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것을 할 수 없다고까지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의 위안부로 끌려간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제는 세상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한 그룹은 저 만주로, 중국으로, 버마로 가서 위안부로 참 강제 윤락 행위를 시키다가 마지막에 폐전을 하자 구덩이를 파고 그들의 전쟁 상황 속에서 저지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다 생매장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을 질러서 다 죽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적은 한 그룹은 바다를 건너서 북해도에 가서 강제 노동도 시키고 위안부의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강제 윤락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해방은 되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국가에 식민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족은 두 동가리로 허리가 잘려서 불구자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크리스찬들은 모세와 아론이 보여줬고 3.1운동에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여준 것처럼 민족의 참된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예언자적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무너지고 마비되어가는 이 도덕성을 회복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사명을 바로 할 수 있을 적에 기독교는 이 땅에서 정말 어둠을 내몰고 빛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3.1운동 당시에는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요 크리스찬이었지만은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땅에 남한에만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더 어두워만 갑니다. 더 부패하고 더 타락만 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북미 교포 사회에 2,500이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 많은 1,000만의 성도들이 2,500개의 교포교회가 정말 이 어둠 속에 빛이 될 적에, 소금이 될 적에 이 사회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인랜드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박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선교 사업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입혀주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싸게 파니까 10년 동안에 대성공을 해서 한국에서 몇십 대의 재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앉아있을 때 들은 이야기라고 그래요. 대만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2천만 원을 세관에서 세금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 뒤로 딜이 들어옵니다. 세관원에게 100만 원만 주고 그리고 500만 원만 내면은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과장이 직접 사장에게 그 보고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옆에서 곁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사장은 하는 말이 우리가 2천만을 내기로 합시다. 나라에게 돈을 보태주는 것이고 나라에게 돈을 내는 것이니까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니겠소. 얼마나 우리의 신금을 울려주는 이야기입니다. 100만 원만 주면은 1,4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길이지만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2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양심이 있을 적에, 도덕성이 있을 적에 이 사회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일제 뇌물을 주지 않기로 정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내는 그 회사원이
모 신문사에 광고를 했지만은 웃돈을 주지 않으니까 그 광고는 제일 뒤로 취급을 하고 어떤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만 탈락되기도 해서 광고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회사원은 광고 책임자인 그 광고국장인가 부장에게 20장의 편지를 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들의 앞길을 그래도 신문사에서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설 자리를 마련해 주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글을 20번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광고국장이 책임자가 그 사원을 불러서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부터는 그 회사에서 보내는 광고는 일면에 제일 먼저 프라이오리티로 실려주고 돈 하나 받지 않고도 얼마나 잘 내주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패한 사회, 타락한 사회 속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성을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될 적에 오히려 쉬운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 도덕성이 마비된 한국 사회와 교포 사회를 밝힐 수 있는 길은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적에 그 사회는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는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3.1운동 때 우리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보여준 것도 민족의 위기와 민족의 파멸의 그 상황 속에서 민족의 참된 소망과 비전을 비춰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동양위원회가 그때 보고한 글이 최근에 발견되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의 기독교인들만이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를 바로 정통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참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 속에서도 끝까지 민족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은 무리들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캄캄한 밤중에서도 새벽을 바라볼 수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속에서도 죽음 너머로 부활의 삶과 부활의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여호와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민족은 희망이 있고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소망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 믿음의 관점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관점의 비운하를 토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가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외치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이 변하게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되었을 적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안목이 달라지게 될 적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참다운 비전과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전이 없는 개인과 민족은 멸망을 당한다고. 오늘 우리 미국과 한국 사회와 교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참된 비전과 소망을 상실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교회가 정말 이 사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정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비전을, 스피리추얼 비전을,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을, 꿈과 환상을 보여줄 수 있을 적에 민족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해골들이 살아나듯이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을 적에, 우리가 참으로 붙들어야 할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을 적에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과 거기에 진정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오늘 3.1절 73주를 맞이해서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교포사회와 우리 민족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을 빚어갈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정말 우리 민족과 우리 교포사회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외칠 수 있는 예언자적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이러한 비전을 살아가는 비전이 없는 시대 속에서 진정한 비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해주고 보여줄 수 있을 적에 우리 교회는 이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밤은 점점 어두워 가기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질식할 만큼 도덕성이 마비되고 타락했고 온 인류는 참된 소망과 비전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케이오스의 삶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해 주시고 예언자적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비전 없는 이 사회 속에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을,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책임과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양심이 무디어지고 도덕성을 상실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양심이 되게 해주시고 도덕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삶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